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한 번 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을 정면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죠. 김잔디 집사님, 감, 사. 감이 괜찮네요. 자, 좋아요. 자, 몇 점인지 우리 박수로 시작. 85점. 자, 김정아 집사님, 감.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자, 감, 사. 자, 박수로 몇 점을 하면 85점입니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사차 지사님, 감, 사. 박수를 89점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참 사랑합니다.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이행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기차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 미국의 1800년대에 미국의 첫 대륙횡단 철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뉴욕을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협곡을 지날 때에 이 기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덜컥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차는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행히 비행기가 아니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 순간적으로 승객이 모두가 열차 안에서는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지 껄껄껄 대면서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을 때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격언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선물 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까?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진솔아, 알겠니?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현상을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뒤에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아이콘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옥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았던 욥도,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뢰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욥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 받으실 분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든지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풍족해야만 감사하는가? 평안해야만 감사하는가? 가져야만 감사하는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의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최후의 나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가장 낮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욥의 고백도 대단했지만 이처럼 종말의 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신앙을 목숨과 같이 지켜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이진이라는 작가가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울증과 가정의 이런 모든 걸로 해서 삶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하잖아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매일같이 하기 싫어도 감사 노트를 쓴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지친 거야. 육아로 지친 거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삶,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찾은 거죠.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애들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지만 10개, 11개, 12개 감사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그 사람의 분노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거야. 어디 화제 이게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분노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못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화상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내 자신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화를 잘 내는 사람, 뭐만 하면 괜찮은데도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여기에 숯불을 들고 있는 거야. 너도 튀어봐라. 근데 결국 누가 제일 많이 다쳐요? 나 자신인 거예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듯하고 분명히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아이고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아이고 힘들구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경들은 나와 함께 다음 왕을 세울 것을 고민해 봅시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렇게 왕은 자신의 후임자를 놓고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의 세자들을 들라 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매 사냥으로 최종 결정하겠다. 이번에 왕만큼은 내가 왕이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당연히 왕은 첫째가 돼야지. 안 그래 도요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형님? 견문이 넓어야 됩니다. 저는 유학파입니다. 당연히 왕의 자리는 저의 자리지요. 어허, 형님들 이 셋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님들 못지않게 저도 그 왕의 자리 욕심이 난다고요. 아이고. 결국 이 매사냥에 3명의 세자들이 섰습니다. 첫 번째 세자가 그래,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네, 아바마마, 푸른 하늘과 그리고 널찍한 숲이 보이고 그리고 경복궁이 보입니다. 그래, 둘째야, 너는 무엇이 보이냐? 푸른 하늘과 숲이 보이고 그리고 경복궁이 보이고 그리고 매가 보입니다. 그래, 셋째야, 너는 무엇이 보이냐? 아버님, 제가 보이는 것은 오늘 제가 사냥할 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왕이 됐을까요? 예범이가 됐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이 매,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허튼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 내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의 명예를 위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안벽일 집사님, 성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이국 성도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왔네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을 통해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구나. 어떻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에 이 말을 강하게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매년 3번씩 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놓다가 불을 태워놓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기도 하고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말하죠. 맥추절. 이것은 우리가 지었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올해도 좋은 날씨 속에 열매를 맺었네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뭐죠? 장막절. 맞아. 이 장막절, 초막절, 이걸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거두고 추수하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는 감정을 넣어서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남의 것을 뺏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기 지나가는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지 아니하는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감사는 뭐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구원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게 되는 건데 잘못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저주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둘. 이거 왜 이래?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감사, 조금만 낮춰주세요, 했던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놈들을 죽여라, 싸워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내 이놈 여호사밧, 너는 내 칼에 목이 베일 것이다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은 어떠냐? 이 유다의 상황은 지금 군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과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건 따라합니다. 종교개혁. 자신의 나라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성가대를 앞에다 세운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여봐라,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 그 전쟁이 판이 엎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승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겁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감정을 넣어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을 넣어서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야, 처음에 그 종교개혁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모두 다 부시더니 진짜 하나님이 맞나 보네. 야, 우리 여호사밧의 왕의 말을 듣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뿐만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또 한 명의 사람 누구죠? 요나입니다. 자, 요나 어떻게 했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익숙한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는 인정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한 것들에 대해서 리스펙한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감사의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다르죠.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봤잖아요. 기도원에 가봤잖아요. 마지막 나오는 길에 나오는 말은 그냥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져도 오 감사해, 너무 예뻐, 아름다워 하면서 찬양이 룰루랄라 룰루랄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요즘 감사가 없나요? 감사해요? 네. 갑자기 깊은 사색에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주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52주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나만 사는 거야? 아니죠. 이국 성도님이 예배드려서 은혜 받았어. 감사가 넘쳐. 도요도 사는 거예요. 선요 사는 거예요. 은요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아내도 사는 거죠. 그 가정이 매일 웃는 거야. 아빠 다녀왔어. 오, 아빠 다녀왔어요. 그냥 계속 웃는 거야. 야, 이 맛이 왜 이래? 되게 짜네. 짜네. 아니, 제가 정말로 웃음 치료를 하는데요. 그 웃음 치료의 그 이제 수업을 받았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받고 났더니 뭔가 이렇게 세뇌됐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게 여기 있네.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가요 90억 원짜리 차래요. 야, 이 마이바흐 엑셀레로, 뭐 보도 못한 차인데 90억이래요. 근데 이거도 더 비싼 차가 있더라고요. 이 차더라고, 이 차. 이건 무슨 차예요?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근데 이 차는 얼마냐? 146원짜리래요. 예. 좌석도 앞에 두 사람이 타는 좌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와, 146억 원. 그런데 여러분, 이 차를 진솔아, 롤스로이스 타야지. 너 가져. 되게 좋아한다, 진솔아. 이거 진짜 아니야. 우리 진솔이가 순수하니까 이게 둘이 갑자기 입이, 나 롤스로이스 아직 면허증도 없는데 뭐 김치국부터 마셔. 좋아, 우리 진솔이. 어쨌든 여러분, 이 차를 권사님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이거 뭐야? 롤스로이스를 주고 뭐 마이바흐 벤츠를 줬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롤스로이스 같고 벤츠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쁘신가 봐요. 차 빼달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가 없는 지옥 같은 세상. 여러분, 이게 바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결국 이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등진 삶은 결국 뭐 넷플릭스에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편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걸 잠깐 이렇게 막 빠르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보면서 계속 진짜 지옥이 저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매일 감사를 해야 돼. 와,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매일같이 어떻게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날이 건조하니까 입이 여기 달 때마다 정전기가 나요. 예, 입이 말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찌릿찌릿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재림에 대해서 과연 이 20년 사이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벌어진 거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내일일 수도 있잖아. 뭐 하러 일해?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잠자던 모든 자들이 깨어나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영혼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감사는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 또 권사님 또 차 빼달라고 롤스로이스 차 빼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하나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이 재림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런다 도적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너희들이 언제 물어봐도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물어봐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멘. 딱 나와야 돼요. 이영민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이거 못 가요. 빳빳하게 고개 들고 아멘. 이국 성도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까 그 지옥 무서운 거 맞잖아요. 무서워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안 물으면 또 재미없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굉장히 용기 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나를 항상 나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저절로 믿음의 반응으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감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되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늘 불평하며 살았던 것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불평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더 정성을 다해 참석하지 못했고 예배드리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늘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선시 여겼던 우상 숭배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내서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가 교회가 어찌 되었던 간에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호스피스 사역, 또 밖에 나가서 전도 사역, 그리고 예가 스카우트,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에 나와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좀 더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가 스카우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